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9장과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된 이후에 이 초막절을 준수하게 되고 이어서 거국적인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초막절 행사가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잊고 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어낼 것에 대하여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이 낮 4분의 1, 즉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이 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요, 또한 낮 4분의 1, 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부흥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그 말씀이 자신을 읽어낼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읽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데 이 거울이 아니라 돋보기가 되어서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이나 실수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되 그 듣고 읽은 말씀이 돋보기가 아니라 거울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이 자신을 읽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묵상이라는 단어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죠. 그 단어는 이 라틴어인 메디커스라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약이라는 뜻의 메디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다라는 것은 이 약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약은 어떤 병에, 또한 병이나 봉지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 알약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먹어서 몸에 소화를 시키고 몸 안에 변화를 일으킬 때 치유와 회복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그 말씀의 한 말씀이라도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나의 삶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이블 타임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마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복되고 형통한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나의 삶에 깊이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부흥을 통하여 백성들의 회개 기도와 함께 삶의 결단들이 나타나면서 이 레위 사람 지도자들이 단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복적으로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고 또 참으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한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우리가 철드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큰딸이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 딸을 보면은 참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요즘은 청개구리 엄마의 그 마음의 심정,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춘기 때 보면 제 딸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누가 이야기를 해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하기를 원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언제 철이 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며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저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헌신하며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셨는지, 저를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어머니가 혹시 필요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하실 수 있을지, 또 편하게 또 살아가실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어지지 못하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하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수많은 불순종 가운데서도 자신을 용서하시고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참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가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몸부림치면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한 구절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피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문제죠. 그래서 이 고난은 마치 파도와도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면 이내 그 고난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고난이 사라졌는가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다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을 통하여 찾아오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할 고난까지도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고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현재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장차의 영광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장차는 뭐예요? 영광이 아니라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차를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의 고난을 피하여 오직 현재 눈에 보여지는 편안함과 유익과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편안함, 유익,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는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장차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여지는 현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장차의 영광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참고 기다림으로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직 현재에만 관심을 갖고 보여지는 현실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을 통해 장차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인 애굽에서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이 홍해를 마른 땅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무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고요,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구할지 결코 알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예요. 오직 현재의 고난만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세상 사람들처럼 현재에만 관심 갖고 집착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에이브라함, 조셉, 제이콥, 데이빗, 모세스, 폴, 많은 성경적인 인물의 이름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러한 이름들을 지어주고 있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러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와 같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은요, 광야와 같은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30세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13년의 기간은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죠. 그가 30세에 헤브론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기까지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이 미치광이와 같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야만 하는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와 같은, 아니 지옥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질 수 있었고요, 성숙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림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광야와 같은 혹독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마치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차의 영광을 소망하며 참고 견디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러한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 딸이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어떤 생각을 주체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저녁이 되면 바람 쐰다고선 집 밖을 잠깐 나갔다 온다 그래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홈리스들도 많고요. 그러면 5분 정도 지나서 전화를 해요. 잘 있는지 확인하고 또 10분이 되면 또 전화를 해요. 그러다가 제 딸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뛰쳐나갑니다. 혹시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무슨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또한 하루는 7시쯤 8시쯤 이제 해가 다 지고 어두컴컴한데 동네에 있는 앞산에 운동을 하러 가겠대요. 그래서 그 파킹락까지만 운전해주면 자기 혼자 운동을 하고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가서 나랑 같이 운동하자고. 근데 싫대요. 자기는 베이비가 아니라 혼자 운동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나서 혼자 올라가요. 그러면 그 8학년 되어지는 여자아이를 어떻게 혼자 올려보냅니까? 산에 밤에. 그러면 몰래 따라갑니다. 혹시 우리 딸 잘 있는지, 무슨 일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가 제가 따라온다라는 인기척을 느끼면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버려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밝은 데는 전 찾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덜 위험하니까. 불빛 하나 없는 트레일들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트레일을 정신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우리 딸이 안전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제 딸을 데리고 다시 산으로 내려오게 되죠.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하는 탄식을 통해서 기도하시며 조금만 버텨, 조금만 이겨내, 지금의 고통만 이겨내면 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봤죠. 그 꿈을 꾸게 되어진 대가는 구덩이에 갇혀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 총무까지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또한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어지는 것을 돕죠. 하지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되어서는 이 요셉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요셉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요셉을 돕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요 꿈이 성취가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퍼즐과도 같아요.
퍼즐 한 피스 한 피스는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지지도 않고요 이해되어지지도 않는 고난과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을 때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선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혹독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당하고 계신 그 현재의 고난은 이 한 개의 피스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한 개의 피스에 불과한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느냐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런 속 좁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원대한 계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라는 이 퍼즐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의 퍼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 선하신 계획하심의 퍼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바라보며 장차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어떠한 선하심을 이루실 건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요 현재의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장차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원대한 계획을 기대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장차의 원대한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나간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또 우리를 또 장차의 영광을 누리게 할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운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같이 찬양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그토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해 주신 것 자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시간 동안이나 울면서 회개하고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은 정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임할 때, 또 진정으로 회개할 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어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게 될 때 전폭적으로 주를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기억할 때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변화받을 수가 없겠사오니 아버지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짓지 아니하도록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각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더욱더 고난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GTD 196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아픈 분들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